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왜 갑자기 도중에 그만둘까 생각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새신자거나 한 사람은 정신줄 놓고 뭐가 뭔지 뭐 별렇게 신경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본래 창세기를 3년 반 전에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이 그만 창세기 강해 설교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했다가 50장에서 끝내고 이제 다 마치려고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왔다가 이제 나머지 11장까지 오늘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창세기 설교고 혹시 12장 이후에 창세기 설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부분은 제가 창세기 처음 설교 시작할 때 했던 부분하고 왜냐하면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워낙 여러분 잘 까먹으시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편안하게 중복된 부분까지도 편안하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사이에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살펴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고 셈부터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세대예요. 이 두 족보를 비교를 해보면은 인간 수명이 노아 이전에는 상당히 길었죠. 주로 900세 이때 죽었어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현저히 줄어들어서 이제 100대로 이제 수명이 이제 줍니다. 이거는 이미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인간 수명이 120살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또 그 족보를 비교를 해보면은 첫 자녀를 출생하는 연령이 첫 10세대에 비해서 두 번째 10세대에 가보면 현저하게 낮아져요. 첫 번째 10세대에서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을 보면 주로 100세 넘어서 첫 자녀를 출생하는데 이제 두 번째 족보를 보면은 요즘 출산 연령보다 조금 높은 정도 이렇게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제 오늘 27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이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역사 전면에 불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27절 이제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데라한테 아들 셋이 있다고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을 소개하는데 이거는 나이 순서는 아니에요. 원래 순서로 따지자면은 하란이 제일 먼저 나와야지 돼요. 그런데 성경은 가끔 영적 비중에 따라서 그 순서를 매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은 바로 그 영적 비중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기록이 된 겁니다. 원래 나이 순으로 보면은 하란이 제일 큰 아들이에요. 장남이에요. 그런데 롯을 낳고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차남이 나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었어요. 나홀, 저랑 앞에서 창세기 설교 들으신 분들은 생각나야 되는데 나홀, 어디서 좀 들은 이름 아니에요? 예. 나홀은 리브가와 라반의 할아버지예요. 이제 생각이 났죠? 네. 자, 라반이 또 누굽니까? 야곱의 강적, 예? 야곱의 장인. 예. 이 리브가하고 라반의 할아버지가 나홀입니다. 이 나홀은 하란의 딸하고 결혼했다고 지금 읽은 본문에 기록돼 있어요. 하란의 딸이 면 누구냐면은 자기 형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레가 누구냐면은 이복 동생이에요. 당시로서는 근친 결혼이 일반적이었고 또 한시적으로는 허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후에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근친 결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어요. 근데 아직 이 당시에는 혈통 보존상 하여튼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됐던 때였어요. 자, 31절에 보면은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 그 아들 아브라함 부부하고 손자 롯을 데리고 이 손자 롯은 자기 아들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상태예요.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스 강 남쪽에 위치한 아주 발달된 당시의 주요 도시였어요.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이제 그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 땅에서 그냥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남쪽이고 그 강을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란이에요. 이거는 북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또 하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란 어느 여자 이름일까요? 네, 하란 뭡니까? 리브가 고향이에요. 야곱이 피신했던 곳이에요. 2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죽도록 고생한 곳이 바로 하란 땅이었어요. 외삼촌 집 있는 곳. 네. 자, 여기에 이제 데라가 가족들 데리고 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금세 얘기한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이 빠져요. 이거는 그냥 성경 기록에 단순히 빠졌거나 아니면 나중에 와서는 나홀이 같이 이 하란 땅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때로는 나홀의 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어쨌든 나홀은 가족들하고 나중에 합류해서 이 하란 땅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은 아브라함 집안으로서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하란 땅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부르셔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75세 때 그 두 번째로 살던 하란 땅을 이제 떠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떠남이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 떠나는 것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란을 떠난 것이에요. 첫 번째 떠난 것은 메소포타미아 남쪽 아주 큰 도시에서 떠났고, 두 번째 떠난 것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도시 하란을 떠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라고 불러내신 거,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거, 이거는 몇 번일까? 이것 또한 두 번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라고 부르신 것으로 흔히들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이제 다른 성경까지 잘 찾아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부르신 거는 두 번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가면은 스데반이 자기 민족사를 쭉 읊으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한테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거를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11장 30절과 31절 사이에 사실은 이 장면이 들어가야지 돼요.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란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 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또 나타나셔요. 그게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두 차례 걸쳐서 나타나시면서 떠나라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건만,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뜻 잘 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야 됐었던 것은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한 번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아까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아브라함한테 부족했는지 또 나타나셔야 됐었어요. 사실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났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나타났다. 이러면요, 막 당장 뭐 그냥 페이북 올리고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냥 문자 돌리고 오늘 교회에서 주님 만났는지 뭐 이런 거 기억도 없어요.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만났다고 그냥 막 아마 굉장한 화제거리가 될 거예요. 싸이가 나타났다. 뭐 이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대통령이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쇼킹한 뉴스가 될 거예요. 지난 여름에 미국의 대선 선거 운동 한창일 때 오바마 대통령이 오하이오주의 한 시골 쬐끄만 식당에 노동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조그만 식당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 식당에 예고 없이 그냥 뿔쑥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그 식당을 70세 된 여자 주인이 이제 30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이었는데, 이 여자 주인이 원래 오바마 광팬이었대요. 근데 이제 갑자기 대통령이 불쑥 방문한 거에 너무 쇼크 먹어가지고 오바마 떠나고 나서 3시간 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네? 심장에 무리가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렬히 좋아했던 대통령이 자기 가게에 나타난 막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쇼크를 먹어 죽어버렸어요. 네.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게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못하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났을 때는 아마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식당에 나타나가지고 그 여주인한테 요쪽 테이블을 저쪽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순종했을 거예요. 누가 말한 건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한 말인데 그까짓 거 바꾸지 못하겠어요? 바로 바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읽은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데라가 아브라함 내외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어차피 떠나야 할 거 좀 멋있게 떠났으면 좋았으려만 그냥 머뭇거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아브라함 내외를 데리고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이렇게 환경에 떠밀려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떠난 거예요. 이제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브라함 내외와 이제 롯을 데리고 떠나는데 유프라데스 강 그 강변을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디고 하란이 어디고 이렇게 지도를 보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복잡한 지도가 나왔네요. 예. 이거 말고도 단순한 거 없나요, 혹시? 이거 하는 건가요? 네, 그냥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런 조화가? 예, 이건 무슨 성령님의 역사신지,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혹시 이쪽 다 기둥 뒤에 계신 분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이 왼쪽 편에 있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이 주변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이제 우르, 이제 이게 남쪽 유프라데스 강에 있던 도시인데 큰 도시예요. 지금 현재 이라크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점 정도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바벨이에요. 여기가. 예. 그리고 이제 유프라데스 강변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여기 현재 여기는 이제 시리아 땅이고 여기 하란이 터키 제일 남단이에요. 국경 쪽이에요. 예. 자,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강변을 따라 쭉 올라가서 하란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 강변 이 길이를 따라서 올라가면 키로수로 어느 정도 되냐면 약 800km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변을 쭉 그냥 따라서 강변을 떠나지 못하고 쭉 해서 결국 유프라tes 강변 근처에 하란에 정착을 하게 돼요. 자, 이 집안에 죽은 아들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하란. 강변 따라 쭉 가다 만난 도시가 있어요. 뭐예요?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이 성경에 둘입니다. 하나는 지명이고 하나는 인명이에요. 강변 따라서 쭉 머뭇거리고 있다가 하란이라는 추억의 이름이 딱 나오니까 거기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자, 또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부르셨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거기서 떠날 때 아버지 집을 완전히 떠나질 못해요. 아버지 집안 사람 롯을 데리고 떠나요. 슬쩍 데리고 떠나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브라함하고 그 부인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두 사람만 불러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어요. 롯은 아버지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놔두고 떠나는 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비 없는 애를 내가 매정하게 놔두고 갈 것이냐. 뭐 얘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면 내 집이지 뭐. 이럴 때는 막 자식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떠났는데 실제 이유는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막상 75세, 65세 두 부부가 떠나기는 주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팔팔한 청년 데리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데리고 떠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오늘날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조상이에요. 믿음의 위인이에요.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세월을 많이 살고 나중엔 진짜 그렇게 됐어요. 막 자기 아들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정말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의 위인이에요. 나중엔 확실히 믿음의 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그의 신앙 초기에는 더군다나 처음 이렇게 부르심 받고 이럴 때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냥 떠밀려 다니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에요. 자손은 후손은 조상을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떠밀려 다니고 타협하고 이런 삶을 떨치지를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떠났으면요 아브라함은 롯 한 명만 데리고 왔지 우리는 롯 한 10명쯤 지금 데리고 끌고 다녀요. 우리 삶에 보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한때 우리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화끈한 결단도 했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현재 어떻게 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요. 이 강변만 800km만 여기만 왔다 갔다. 이 강변만 강줄기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우리 삶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은 지 수년 지나고 수십 년이 됐건만 여전히 저 강줄기 떠나지 못하고 저 주변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처음에 떠날 때 31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냥 하란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떠날 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대요. 어떻게 가나안 땅 갈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실 때 가나안 땅 갈 것에 대한 암시를 줬을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지점은 말을 안 하셨어도 가나안 땅이라는 암시를 혹시 줬을지도 모르겠고 또는 그냥 데라 생각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 집안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돼요. 지도 다시요. 가나안 땅이 여기거든요.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가려면은 발걸음을 서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서쪽으로 가나안 땅 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북쪽으로 이 강 주변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란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 가겠다는 사람이 가나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만 가나안이지 실제로 자기 가고 있는 옮기는 발걸음은 북쪽이에요. 강 주변에서 그냥 머뭇거리다가 결국 하란에 정착하고 말았어요. 자, 당시에 강 주변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 먹고 살기 안전한 곳이에요. 모든 문명은 강을 주변으로 일어났어요. 이거는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내에서만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이거는 귀신의 이런 뜻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떠났어요. 귀신 딴지는 떠났지만 즉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안 해요. 더 이상 뭐 절간 다니고 도에 빠지고
뭐 다른 데 기웃거리 이런 건 더 이상 안 해요. 뭐 주일날 놀러 다니고 뭐 그런 것도 안 해요. 무슨 큰 뭐 죄악에 빠지고 범죄하고 이런 것도 뭐 안 해요. 유신단지는 떠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강 주변만 머뭇거리는 거예요. 강을 못 떠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못 떠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데 그 안전한 지역을 절대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 계산과 합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란을 딱 만났어요.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자, 하란은 떠나야 하는 이름이에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하란, 떠나야 되는 이름인데 하란이 딱 나오니까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요. 하란에 대한 추억, 하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하란이 나오니까는 하란 땅에 딱 주저앉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절반의 순종을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삶, 타락의 삶에서는 떠났지만 계산적이고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고수하겠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우상 숭배하거나 뭐 교회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다 인정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생활은 하되 발만 담그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몸까지 들어오라고 하지 말아라. 발만 씻겠다. 발만 담그겠다. 그리고 본인은 난 교회 다닌다. 나는 하나님 믿고 교회는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이게 강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11조 생활도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타협한 11조, 모양만 11조.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약했던 점이 나의 하란이에요. 아브라함 집안한테 약한 점이 뭐냐면 하란이에요. 하란은 아들을 남기고 일찍 죽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란 그러면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은 다 약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부터 약했던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약했던 부분은 예수 믿고 나서도 단호하게 떠나지 못하고 쉽게 타협하는 지점이 되고 말아요. 거기가 나의 하란이에요. 하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수 믿기 전부터 본래 내가 약한 점, 약했던 점,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쉽게 타협하게 되는 그 영역을 하란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돈 문제에 약했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쉽게 돈 문제는 항상 타협해요. 그래서 헌금 생활이나 소비 생활이나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타협할 온갖 성경 구절이 다 떠오르고 온갖 구실이 다 떠올라요. 이성 문제에 약했던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나서도 늘 이성 문제에 쉽게 타협을 해요. 그녀랑 헤어졌으면 그녀를 이름을 지워야지. 이름은 남겨놓고 메일 주소 안 지우고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말로만 그렇게 해요. 이게 타협이에요. 예수 믿기 전부터 늘 게으름이 약했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늘 이놈의 게으름 때문에 이 핑계, 애 핑계 대고 뭐 핑계 대고 직장 핑계 대고 뭐 핑계 대고 사실은 게으름의 문제예요. 이 문제 늘 타협해요. 자식 문제에 약했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늘 자식 문제에 타협해요. 타협은 절반의 순종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절반의 순종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타협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죽음이 나와요. 한 명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죽은 거고, 또 한 명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떠남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떠남과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건 아마 아브라함 젊었을 때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광스럽게 이제 만났으니까 행동은 못 옮겨도 뭔가 이렇게 여운이 남고 좀 두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나 친척들한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받아들이나요? 본인이 경험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거기 터잡고 잘 살고 있고 갈대 우르로 말할 것 같으면 문명도시인데 거기를 왜 떠나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단독 결정해서 담대하게 떠날 만한 용기도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하란일 수 있어요. 그 집안의 장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기다리시다가 아브라함이 계속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란을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러자 떠난 거예요. 이게 그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어떤 경고가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맨날 하나님 나 만났어. 떠나야 된다는데 우리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된대요. 떠나야 된대요. 하란이 반대해요. 하나님 하란을 데려가셨어요. 그 아버지한테 덜커덕 하고 경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끌고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부르심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계속 주저주하고 이제 거기 살고 있잖아요. 거기 살면 안 돼요. 지금 거길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계속 주저주하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데려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 오셔서 그제야 아브라함이 떠나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물론 맨 나중 부분에 떠난 거는 정말 담대한 거죠.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떠났다고 하기에는 그 전에 이런 사연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다가 형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순종을 미루는 동안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타협하고 계속 순종을 미루면 그동안 큰 걸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하면서 또 조카 롯도 막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롯의 그 히브리어 그 뜻이 뭐냐면 가림, 뭘 가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닌 동안 뭘 가리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순종을 미루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성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결국 13장 올해도 못 가죠. 13장 끝에 가면 결국 롯이랑 안 좋게 헤어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어디로 앞으로 가야 될지는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뭘 떠나야 할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앞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왜 말씀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말씀 안 해주셔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떠나야 될지 뭘 끊어야 될지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예. 우리가 주저할 뿐이에요. 예. 내가 어떤 태도를 끊어야 되는지 누구랑 관계를 끊어야 되는지 어떤 습관을 끊어야 되는지 그거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 초기 신앙 때처럼 계속 타협하고 있다면 이건 절반의 순종이고 이건 불순종이고 순종을 지연하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중요한 두 사람을 잃어버려요. 우리 삶에도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롯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머뭇거림은 곧 손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세월을 다 보내고 뒤돌아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겠죠. 아휴, 어차피 다 떠나야 될 거였는데 머뭇거린 만큼 손실이에요. 우리 삶에도 보면은 지내고 보면 그때 버릴 걸, 그때 끊을 걸, 그때 관둘 걸, 그때 과감히 포기할 걸 그렇게 껄껄껄껄 하면서
참 남는 거라고는 손실밖에 없는 이런 거를 되짚어보는 삶일 수가 있어요. 기차 그 역에 이제 기차 플랫폼이라고 하죠. 예. 기차가 이제 정차해 있다가 이제 어느 시간 되면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기차가 떠납니다. 예. 자, 기차가 정차했을 때는 내 한 발을 플랫폼에 얹어놓고 한 발은 기차 계단에다가 얹어놓고 이 양다리 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차가 움직이면 발 둘 중에 하나는 띄어야 돼요. 그 고집 부리고 생각해 보세요. 비련하게 양쪽에다가 그 내 힘으로 기차가 막아져요. 가랭이 찢어져요.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타든가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사고 나요. 손실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아담의 혈통을 포기하고 예수 혈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민족 조상이 필요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유프라테스 강 주변만 계속 머뭇거리면서 그러다가 추억의 하란을 만나면 거기서 주저앉고 롯을 버리지 못해서 롯 계속 달고 다니고 이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믿게 하신 본 뜻에 맞지 않아요. 내가 약한 부분은 항상 내가 온갖 구실을 다 대가지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한 발은 기차에다 올려놓고 한 발은 바닥에다가 플랫폼에다가 얹어놓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부리다가는 손실만 남아요. 타협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얻어보려고 타협하는 건데 타협하는 것은 얻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형도 잃고 아버지도 잃었어요. 우리도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나의 어떤 태도들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부터 나의 그 약점 부분 지금 바로 내가 타협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미루면 안 돼요. 그냥 발 한쪽을 띄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이라도 끊어야지 지연하면 그게 손실을 낳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다 자기가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약사는 세월이 약이겠지요. 의사는 앓으니 죽는다. 한의사는 밥이 보약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말을 아주 싫어한다. 치과 의사는 이 없으면 잇몸으로. 변호사는 법 없이 살 사람. 이건 제일 싫어하는 말이래요. 목사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 다음에 믿을게요. 이 다음에 잘 믿을게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늦게 결단한 만큼 그 안에 아버지 죽음, 형 죽음이라는 손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결단하세요.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그리고 우리는 새 시작으로 부르심에 맞게 그냥 과감하게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뭔가 얻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근데 그 타협하는 영역은 꼭 보면 내가 약한 부분이에요. 온갖 구실을 다 대고 타협점을 찾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반의 순종이고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봤는데 아브라함이 그 절반의 순종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떠납니다. 어차피 떠날 거 그냥 떠나는 게 옳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점 부분에 타협하고 있는 거, 내 생각과 내 이론으로 무장해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 또 양다리 걸쳐서 하나는 한 발은 기차에 한 발은 평지에 놓고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불분명한 태도들, 그러면 그럴수록 손실만 남습니다. 일찍 하나님 말씀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순종해버리는 것이 진짜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마치면서 우리가 정리해놓고 이제 다음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넌 지금 이 부분에 타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바로 순종하세요. 계속 타협하고 지낸다면 하란을 잃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래서 참 돌아봅시다. 지금 내가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결단해야 될 부분, 머뭇거리지 말고 타협을 포기해야 될 부분, 바로 주님 말씀을 바로 선택해야 될 부분 우리가 생각해내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결단하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을 미루면 미룬 만큼 그것이 뭘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차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는데 그가 계속 지연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함으로 인해서 결국 형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그제서야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잃고 나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잃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과감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못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지금 타협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끊어내고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떠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단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부르신 자답게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